천국은 성경대로 오신 자를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의 문이자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문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자신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을 열 수가 없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 문과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문과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자기를 찢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이거 성경에 있는 성막과 성전을 알면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를 알죠. 처음에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깊은 곳에 정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그 지성소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휘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길이요 또 진리이시오 생명이시오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찢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왜 우리가 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천국에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또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런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는 우리가 8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8장에서 계속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다니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심과 생명이심을 알고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했던 제자들과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한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헤롯 땅들을 보잖아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서 마태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죽으심을,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단코 천국이 지금 현세에서도 누릴 수 없고 다가오는 천국 가운데서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깨우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될 때 나머지 것들이 의미 있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하는 고통과 절망과 눈물과 탄식과 죽음을 우리 대신에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부터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바울도 모든 사도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했어야 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 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에게 그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그러나 지금은, 이전에는 정욕과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성경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데 2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선지자들이 얘기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미가 뭡니까? 그 구원의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건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이미 하나님에 의해 작정돼 있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열동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에 있어 우리를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 외부에서 오는 시험에 끌릴 때 우리의 천국 누림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는 외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자였어요.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너희 가까이, 너희 집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대 탓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 탓하면 안 돼요.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내부에 한 사람이 칼과 몽치를 가진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탐심이 외부에 있는 마귀의 것들을 끌어당겨 우리를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 적은 우리를 위하는 척하며 접근하는 거예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우리 내부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너는 즐거울 거야. 그렇게 하면 너는 남들보다 편할 거야. 그렇게 하면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2번이나 성경대로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성격이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자기 합리화라는 죄를 마음에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게 자기 합리화거든요. 남들 봐라. 나는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뭐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중간은 되지. 그래도 남들보다 내가 좀 낫지 않냐?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강하게, 폭넓게, 깊이 누리지 못해요.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에 맞출 때 우리가 천국을 강하고 깊이, 폭넓게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시대에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자신을 잡기 위해 온 가룟 유다를 향해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리석어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라도, 낭망했다, 실망했다든가 그 모든 것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성급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행동해요. 얼마나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면서도 늘 어리석게 동일한 판단을 합니다.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으로 애굽인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애굽인을 죽이는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40년이나 더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해야 됐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나를 지키려고 칼로 휘두르냐? 야, 내가 원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 12군단이 내려와서 이곳에 나를 적대하는 모든 자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은 뭐가 되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나 하나 편하자고가 아니다. 나 하나 기쁘자고가 아니고 나 하나가 권력 잡고 나 하나가 부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잖아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목숨을 구하고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유혹했던 것처럼 이 땅의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천국은, 영생은,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깐 편하자고 타협하면 안 돼요. 잠깐 안전하자고 타협하면 안 돼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절대적 방법은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두 번 반복해서 한 번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참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정말 참지 않으셨고 12군단의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적대하던 자를 다 죽이고 왕이 되면 얼마나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고 우리의 영생은 어디 있고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우리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살고 우리는 여전히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묵묵히 지키고 살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